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으며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의 역사를 은혜스럽게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인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로몬은 최초로 하나님의 통전을 웅장하게 세우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아버지 선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강대국도 자기 소유가 됐습니다.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축복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던 악행들,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로 반역자다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악행했던 것은 이방 여인, 다시 말해서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위한 신당들을 세웠고 함께 우상숭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감람산 남쪽에는 솔로몬의 우리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의 흔적이 남은 멸망의 산이라 이렇게 칭하는 듣기 거북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엄청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의 이 타락은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상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야, 이건 정말로 배은망덕한 왕이다 할 만큼 우리 마음도 상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은근히 위로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됩니다. 이 속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역사의 대로의 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 교수시며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관점에서 우리가 잘 듣고 싶은 귀한 말씀을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신 김인석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은혜가 예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오시는가 그 길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안 보이는 곳은 보여지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 속의 그 족보에 나타난 세계로 잠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서북쪽 약 226km 지점, 레바논의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는 항구 도시 두로가 자리하고 있다. 그 옛날 다윗 왕과 절친했던 두로의 히람 왕은 다윗이 죽은 후에도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인력과 백향목을 보내주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나무로 고고한 자태와 위험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어 성경에는 영화로운 존재, 권세자나 지도자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은 아름답고 튼튼한 백향목을 바탕으로 건물 내부를 완성하고 나무를 조각해 부조도 새겼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출신의 아내들을 위해 산당을 만들어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죄를 범하는데 그 죄악의 장소가 바로 감람산에 자리 잡은 멸망산으로 불리는 이곳이라. 성도 여러분은 지금 방금 솔로몬과 관련된 그 지역들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는 저 지역에 무엇이 있겠나 싶으며 이제 설명을 기대하게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너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만큼 성읍들을 많이 건설도 했습니다. 홍 교수님, 솔로몬이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솔로몬이 건설한 성읍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예,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그 아버지 다윗이 못 지은 성전을 지은 거겠죠. 예. 그러니까 역사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그가 최초로 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왕궁도 지었고요. 그다음에 그 특이한 장소를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밀로라고 하는 곳은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채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그 다윗성 옆에 이렇게 그 경사지에 이렇게 돌로 치운 곳, 그 지역을 보통 밀로로 보거든요. 예. 그 지역이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그 지역을 보완한 것으로 보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중요한 지역에 병거 또 국고성 이런 것들을 지었는데 제일 북쪽엔 역시 이제 중요한 데를 그 건축했죠. 핫솔이라고 하는 그 큰 유적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 핫솔을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 성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 아마겟돈으로 연결되는 그 유명한 무깃도,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 무깃도를 당연히 건축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는 그 베토론을 건축했습니다. 그 베토론은 참 성경에서 특이한 동네인데 바로 옆에 베토론이라는 동네가 두 개가 있는데 윗 베토론, 아래 베토론, 그런데 그건 아래 베토론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산등성이에 왜 지었을까? 거기가 그 아얄론 쪽에서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그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바알랏이라고 하는 곳을 지었는데 이게 평지 세펠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애국왕 바로와 연결돼서 그 게셀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성읍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는 이제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과 교역하기 위해서 그 배를 보낼 수 있는 그 에시온 계배를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성읍은 건축하지 않았지만 아주 요지에 중요한 데는 정확하게 그 성읍을 건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선왕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어도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받고 다윗은 성전 질 자원을 다 마련해서 아들에게 물려줘서 아들은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완궁을 지을 때 사용한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성경에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낼 때나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절대라고는 사용되는 그런 곳에 나타나는 비유기도 하고 또 어떤 의인들의 절대 그 자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근데 레바논의 박향목이 어떤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예, 우리가 보통 중동 그러면 물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 예. 지역이 많으니까. 예. 이 사막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풀이나 겨우 자라는데 나무가 그것도 제목 쓸 만한 나무가 자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이른바 중동 지역에서 정말 제목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무는 그 지역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무 중에 제일 가는 나무는 바로 백향목이죠. 그 이유는 이 나무가 그 단단하기도 하고 그다음 또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 같은 경우는 큰 나무는 40m, 5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그 2000년, 3000년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을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만 찍지 마라. 얼마나 큰지 누가 아냐. 그래서 꼭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그것도 안 되면 팔을 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향목 숲에 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다가 제가 그 나무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저를 누구 보고 좀 찍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향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헤아려 봤더니 73번인가 나왔더라고요. 백향목이. 그런데 그 이 나무는 원래 소나무과입니다. 그래서 그 솔방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 단단한가 그랬더니 이 나무가 레바논이 원산지인데 레바논이 고산지대에 주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 춥고 고지대에서 자라니까 나뭇결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나무다운 나무는 백향목, 물론 잣나무나 다른 나무도 있지만 정말 나무 중에 나무죠. 그래서 이 백향목을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국목, 그 나라의 나무라고 정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는 백향목이 많았지만 이렇게 자라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자꾸 벌채는 하지만 그 뒤에 제대로 가꾸질 않아 가지고 지금 레바논에는 정부에서 울타리까지 치고 보호한 군락지가 13곳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곳이 그 레바논의 부차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갔더니 해발 고도가 192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지대에서 오랫동안 자라니까 정말 나무가 좋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궁전과 성전을 짓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그 아까 말씀드린 요새를 짓고 모든 곳에 그 도시를 건설하고 이제 성읍들을 짓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게 됩니까? 이 동원하는 백성들의 뭐 불만이 대단히 많았겠죠. 기 교수님 그때 그 불만이 어느 정도였으며 백성들을 어떻게 동원시켰는지. 예, 보면은 알 수 있겠지만은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 그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그 건축에 동원이 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솔로몬이 워낙 건축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노예들이 많이 노예까지는 아니었어도 그 국민들의 힘이 많이 동원이 되었던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조금 전체적인 국민들의 불만도 그랬지만 특히나 그것이 남북에 좀 편향성이 있었거든요. 우리 저번에도 보았듯이 남쪽 유다는 행정적인 어떤 세금을 걷는 데 있어도 이제 제외가 되기도 하였고 또 북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많이 동원이 됐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북쪽 사람인데 솔로몬 아래에서 그 북쪽 사람들의 노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그 같은 동족의 비극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마침 아히야라는 예언자로부터 솔로몬 이후의 나라의 분열을 예언받게 되니까 더더욱 아마도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망명을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봤어도 그 당시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측면에서 김 교수님 볼 때 솔로몬의 그 정욕적인 과오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엄청난 관계적 타락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참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의 타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큰 영광을 보였던 왕이기도 했지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윗과 솔로몬이 드렸던 그림자 또한 굉장히 깊고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영광을 이루었긴 했는데 사실은 이방의 공주들과 정락 결혼을 했던 것은 다윗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잘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왕권을 잘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의 여인들과 결혼도 했지만은 더 욕심을 내어서 아람 공주하고도 결혼하기도 하고,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아주 너무나 그냥 잘못 배워가지고 더 큰 이제 정락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의 모습은 신정전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다윗 솔로몬 때부터 해서는 계속 주변 이방 국가의 모습을 따르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왕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이방 왕들이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다윗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고 솔로몬도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왕위를 세습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방 국가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했던 것이 외교수를 갖다가 정략 결혼으로서 하려고 했던 것. 그렇게 되면은 외교를 핑계로 해서 타 종교까지도 인정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때에는 그러한 상황이 좀 극에 달하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방청하는 우리 이 방청객들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레바논은 당시에 어느 나라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레바논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라크 같은 나라는 성경에 이름이 당연히 안 나와 있죠. 터키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레바논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이지만 어쨌건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가 이름이지만. 그런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베니게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는 거의 다 압니다.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레바논의 남부 지역은 그 아셀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납달리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그 레바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지다. 이때 성지는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경에 복음 전하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바논도 예수님께서 남쪽이지만 가셨던 거룩한 성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중동 지역에서 요즘 어려움은 많지만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 같지 않아요. 저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강원도 그 산골 대관령 지역 같다. 그래서 그 지금도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그 산이 있고 그 나무들이 우거진 아주 특별한 나라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이다 레바논 땅에 딱 접해 보면 그 과일 나무들이 유실수들이 집안에들 많이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사실 유실수가 집안에 있을 수가 없죠. 거의 다. 물론 저쪽 블레셋 땅들이 점령했던 그런 부엘세바 쪽 그런 데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뭐 갈릴리 바다 이쪽 부근이 아니면 거의 없는데 레바논은 그런 그 도시가 이게 푸르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비옥한 곳이구나 이런 걸 느껴보면서 레바논 땅에 성지에 있다는 의미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무엇인가 이루려고 있다 하는 데서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축복을 이게 받아서 누리는 왕으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던 솔로몬의 타락상이 참 안타깝고 어떤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망각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애처롭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예교적 정략 결혼을 한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왕이 자기 사유가 된 솔로몬에게 선물로 준 성읍이 게셀이라고 하는데 아마 애굽 왕이 자기 사위 이스라엘 왕에게 선물로 게셀이라는 땅을 줬다 할 때는 감사해서 줬는지 아니면 사위이기 때문에 이 혼수품으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참 많이 궁금합니다. 예, 게셀이라고 하는 곳은 우선 위치가 그 블레셋 평야 지역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그 셰펠라 지역 평지에서 예. 그 굉장히 그 교통이 좋은 곳이죠. 그야말로 거의 평지 수준의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살던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은 유대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좀 방어하기 좋지만 이 지역은 그 블레셋 도시들처럼 늘 취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정할 때 그 제가 제일 반가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어디로 본다 그러는데 여기는 모든 학자들이랑 자료들이 게셀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 제가 제일 반가운 지명으로 부릅니다. 게셀은 텔 게셀로 본다. 이 말은 게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텔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살던 유적이 있던 언덕을 텔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가 제일 반가운 거예요. 부엘시바도 확정됐기 때문에 텔 부엘시바 그러듯이요. 예. 그래서 이곳은 이제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제 워낙 요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착하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쌓은 성과 성문도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그 지었다고 보는 성문 자리도 있고 최근까지도 아직까지 발굴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큰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텔 게셀을 그 게셀로 보고 특별히 여기서 아주 세계에서 유명한 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그 농사력이라고 하는 그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는 걸 쓰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서 이 고고학계 통해서는 아주 유명한 농사력이라는 것이 게셀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애굽 왕이 딸의 혼두품으로 이렇게 게셀이라고 하는 땅을 준 걸 보면 게셀이 틀림없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솔로몬에게는 요긴한 땅이기 때문에 아마 줬지 않았나 싶고 또 솔로몬은 그 시대의 초강대국이었고 애굽이 솔로몬에게 준 것은 정략 결혼 속에서 애굽도 지켜보고자 하는 어떤 의미도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참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뭘 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뒤는 결국은 보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는 보장이 있다.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조상 때부터
이게 참 서로 적 중에 적의 왕이었는데 거기서 참 여자를 데려다 솔로몬이 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 혈통 중에 일어나는 그 조상 때부터에도 의미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의미가 없는 그런 의미 속에서 솔로몬이 참 타락을 했어도 도가 넘게 타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절대 그런 타락의 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홍 교수님, 이 이스라엘의 감람산의 이 남쪽에 보면 참 하나님이 속상한 산, 소위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면 참 옛날을 생각하면 속도 상하고 지금은 그냥 성지라고 불리지만은 이곳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아주 못된 타락과의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다고 우리 성도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보면 우리가 그 감람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가 한 봉우리를 이야기하는데 넓게 이야기하면 감람산은 그 히브리 대학이 있는 스코푸스 산에서부터 이 멸망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까지를 넓은 의미에서 감람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한 3.5km 정도 되는 좀 작은 산맥 가까운 곳이죠. 그쪽에서 제일 남쪽 방향에 있는 그 언덕이 바로 솔로몬이 암몬 모압 신당을 세우게 한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성지는 많이 갔지만 그곳은 그냥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거기 뭐 올라갈 기분도 없고 어쨌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를 멸망의 산보다는 파괴자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더 적당하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앞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에 앞이란 말이 동쪽이란 말로도 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앞 또는 동쪽 산에 맞으면 그 이른바 멸망의 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론 시내 맞은편이고 지금은 그 지역이 사실은 그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멀리서 그저 씁쓸해한 마음으로 보는 곳이죠. 목사님도 아시지만 뭐 이렇게 그 주택들이 쭉 있고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삐쭉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별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씁쓸해한 마음으로 보면서 저기가 바로 그 멸망의 산이다. 그 솔로몬이 바로 저곳에다가 사실은 또 참 답답해요. 거리로 따지면 성전과 뭐 한 2km 이내입니다. 그냥 그렇죠. 바로 옆에다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짓게 했는가. 그런 안타까운 그 언덕, 그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일 마지막 봉우리, 그것이 바로 이른바 멸망의 산입니다. 참 예수님의 섭리는 그 멸망하는 자를 구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이 망할 짓, 멸망할 짓, 파괴될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태어난 것도 그렇고 불륜 속에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웠고 그렇게 축복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데 끝에 가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못된 짓을 하고 너는 비껴라 할 텐데 하나님은 이런 왕을 예수로 오시는 족보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그 섭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 원래 이스라엘의 왕국 그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사실 썩 좋아하셨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달라고만 해서 그래 한번 사무엘한테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이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윗 솔로몬은
만약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면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도 아주 충분할 만큼 아주 능력과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솔로몬 같은 경우 그렇게 악행을 하게 되었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왕이 있으면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정확히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왕의 법이라고 하는 건데 신명기 17장 15절 2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왕이 있으면 왕이 너희 딸들을 데려갈 거고 아들을 데려갈 거고 말들을 이제 많이 데려갈 거고. 근데 정확히 그 일을 갖다가 그 악행을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하게 오실 왕의 모습도 예뻐하지만은 왕의 최악의 이제 케이스도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고의 왕인 줄 알았더니 과연 진정한 왕은 누구냐. 야,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 인간한테는 진정한 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구나. 어떤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또한 족보에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왕을 고민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을 이렇게 생산하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격있는 왕을 세워서 그렇게 희노애락을 이제 경험하게 한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렇게 쓰신 것은 누구든지 부 속에나 가난 속에서나 선 속에나 악 속에서나 주님은 항상 계시고 그곳에 역사하실 주님의 역사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우리 인간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의 부귀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그 이 생애를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족보의 인식이 다소나마 이렇게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어떻든 이런 그 솔로몬도 결혼 족보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삼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만약 제가 뭐 하나님이었다면 솔로몬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 그저 죽지 않을 만큼 벌을 고통스럽게 내려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서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 사람이라는 게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도 참 평안히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거든요. 왜 솔로몬에게는 유독 그런 그 즉각 내렸던 그 민족과 그 왕에게 내렸던 저주가 없었을까요? 이게 참 이것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네. 하나님이 참 약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약속입니다. 예.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꼭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이 못나고 그 못쓸 짓을 해도 그 약속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약속을 했지만 그 자손들 이삭, 야곱이 좀 모질한 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이어나갔던 것처럼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뭐 진멸해도 시원치 않겠지만은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까지만이라도 이제 건들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관용을 베푸신 거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그 선왕 다윗 왕에게 그 솔로몬 아들 왕에게는 어떤 벌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벌받을 짓, 망할 짓만 했어도 그 지키신 것을 이렇게 보면 또 하나의 약속은 큰 약속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놓고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애절한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마에 흐르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도 인류에게 한번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어린 양처럼 죽여서 우리 죄값을 갚고 구원하시겠다는 섭리를 기어이 이루신 약속은 아들이라도 죽이신 약속을 이뤘는데 그런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나에 대한 약속을 믿어라 하는 오늘날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백절불굴의 믿음에 대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던지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강력한 그 주님의 목소리라고 들려지면서 그 약속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참 감사하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의 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말씀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교수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면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저도 궁금한데요. 제일 좋은 건 제가 그만큼 살아보고 저도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다 해보고 그런 얘기 할 걸.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지만 허무하다란 그 삶의 고백이라는 것이 아마도 솔로몬은 그래도 여유롭게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 지혜문헌이라는 것이 대부분 좀 나라가 융성했을 때 상류층에서 돌던 회람하던 그런 문헌이기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솔로몬은 부귀영화도 누렸지만은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귀영광도 생각했지만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보면 돌아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악행을 돌이키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구원, 죄,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며 아마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왕은 솔로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깊은 철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솔로몬 때문이었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수님 그 말씀 들으면서 헛되다는 말 참 의미심장합니다. 솔로몬은 부귀도 누렸고 가장 못된 향락도 정욕적인 욕구도 충족했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이방신을 섬겨 우상숭배도 타락했고 모든 것을 죄라는 죄는 다 경험해보고 부귀라는 부귀를 다 경험한 사람인데 마지막 인생의 마감에 가서 그게 헛되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죄를 져도 또 욕구를 누려도 헛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헛되고 헛되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참 이 땅에서 육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헛되지 않는 삶은 우리 주님이 신약 성경에 쭉 말씀하신 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면 거기는 도둑도 동록도 녹도 설지 않는다. 하늘나라 오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영원한 것을 돌려줄게 한 것처럼 이 땅의 육신의 때는 부귀 영화와 또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살 일이 아니라 육신의 때를 우리가 영혼의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기업을 지금 준비하며 헛되지 않게 살으라고는 오늘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처럼 들려져서 솔로몬의 삶이 헛되다고 할 때 솔로몬이 안타깝기도 했고 때로는 그러나 그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습으로 살까 그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나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답을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추첨에 의해서 제가 쓴 책과 그리고 교수님들이 쓴 명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지 않은 보아의 보따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지금 빨리 많이 써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솔로몬에 대한 헛된 것도 느꼈고 그 생애도 보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조명해 보기도 했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는 교훈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얘기요 나의 얘기요 또 하나님의 섭리론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생애 희노애락이 점철된 생애입니다. 육으로 볼 때 그는 홍학을 누리면서 기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희노애락이 점철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 육신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솔로몬으로 족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배은망덕한 것도 아마 그렇게 흔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부한 것도 영화로운 것도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욕구를 채운 것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기쁨도 자기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건 육신이 있을 때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안이 누구냐? 바로 거기서 주님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에 주실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향하며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도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감사하며 살며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배은망덕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때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